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의 갇힌 것을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유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유업. 지난주에 설교 드린 내용과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의 약속을 어떻게 약속받은 자와 약속받지 못한 자의 그런 거를 구별해 드렸어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사실은 약속을 못 받았어요. 오늘 그 내용의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 이 약속을 받을, 정말 약속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답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고기를 창조하시고 온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나무와 풀과 채소와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창조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셨어요? 그냥 만들다 보니까 그냥 만든 건 없어요. 하나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너는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에게 뭐하노라? 주노라. 그리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날이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창조는 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까이 있는 동물도 출세를 해요. 봐요, 개가 세상에 최고 번성한 것이 짐승 중에서는 개래요. 일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다 먹고 살려고 아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목숨 안 걸어도 잘 먹고 잘 살아. 아주 뭐 먹이려고 난리야. 사람한테 귀여움을 받고 사람 가까이 있으면 다 번성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천국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천국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창조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는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창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천국은 원래 있는 게 아니요, 창조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도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다시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위하여 기쁨으로 창조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루살렘과 그 백성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들이에요. 그를 위하여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의 세계예요? 아니요, 다 사람이에요. 그 뒤에 말씀 보셨어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초안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영의 세계가 아니고 무슨 세상이요? 날수가 많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는 건 날수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신선들이 이렇게 바둑을 이렇게 두길래 가서 이렇게 보다가 나 갑니다 하고 내려왔더니 손자가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 날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안 가. 신의 세계는, 땅의 세계는 수백 년이 지나버린 거야.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날수가 없어. 천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지는데 하루 한, 그러니까 사람이 늙질 않는 거예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다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러면 여러분, 저 귀신이 집 저에 앉아요? 귀신은 집이 필요 없어요. 가옥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천국인데, 새하늘과 새 땅인데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이거는 영이요 육체요? 육체요. 다시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 열매를 먹어. 영이 무슨 포도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제사장 다 차려놨어요. 제사 다 지냈어요. 누가 다 먹어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그 조상이 배고프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영이 뭘 먹어? 그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먹는 건 다 사람이 먹는 거예요.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는 거는 영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사람이 자식을 낳아. 2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다시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며. 그러니까 모두 나요? 자식도 낳는다니까요. 천국은 그런 걸 보니까 영의 세계가 아니라 무슨 세계예요? 육의 세계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육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합시다. 영의 공중이요? 육체는 땅을 밟아야 최고 편안해요. 공중에 아무리 좋아도, 비행기 타고 아무리 좋아도 땅보다 인간이 좋은 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최고야. 우리 계시록 말씀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한번 합시다. 주기도문.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다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에 임하시는 거고, 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뜻은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뜻은 이 성경은 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 늙었어. 그게 문제야. 하나님 나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좀 앉을게요. 뭔 천국이 그래. 천국이 여러분 20살 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지금 나이들 다 들어가지고 그러지만 20살 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이뻤겠어요. 20살에 안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 다 멋있고, 남자들 진짜 이틀 밤을 새고 일어나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아이고 피곤해서 못 살겠어, 금방 까먹었어. 옛날이 다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리워요. 그때 그 모습으로, 내가 20살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33장 22절 말씀 보셨어요. 욥기서 33장 20절 23절 말씀 보셨어요. 23절 33장, 욥기서 33장 23장 23절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있어 그 정당한 일을 행하여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더니라.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명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으니까, 예수의 대속물을 얻었으니까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지, 사망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리로다. 대속물을 얻었으니까. 25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다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예수님이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는데 뭐가 됐어요? 문둥이가 낳는 것만 아니고 어린아이 살처럼 씌어졌더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 뒤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제 얼굴을 해보면 참 미치겠어. 눈 밑에 주름이, 게다가 10년 전에 사진을 해보잖아요. 와, 내 사진이 됐네. 20년 전에 사진을 보면요, 정말 너무 팽팽하고 너무 멋있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30년 전에 여러분 사진 보면 세상에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는데 지금 내가 이 모습이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소년 때를 뭐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다면 그야말로 땡 잡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업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유업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얻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업을, 선지 성현들이 꿈만 꾸고 바라봤던 그 유업을 누가 받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게 1년 안에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졌어.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희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것을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이 땅에 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 없어져요 다. 근데 영원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은 누가 받는 거냐면 뜻을 행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뜻을 모르는데 열심히 믿어. 그 신앙생활한 거예요? 자기 생활한 거예요?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봐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뜻을 몰라. 나름대로 이렇게 믿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내가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자기 생활한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뭐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대로 되겠어요? 목사님 말대로 되겠어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된다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옛날 뭐 순교자가 뜻 알고 순교해서 그냥 얘를 믿어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야. 그거 막가파예요. 그게 막가파죠. 딴 게 막가. 법이 있어요. 근데 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맞아. 그게 막가파야. 딴 게 막가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뜻대로 뭐야? 행합니다. 만약에 모르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말씀 주셨어요. 22절. 그 단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라. 뜻은 모르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잘했다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뜻대로 살아요? 그냥 믿으면 되지. 만약 뜻과 이 말씀과 다르게 살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그러니까 뜻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야. 뜻대로 사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요?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람과 어마어마한 폭풍의 심판이 이 땅에 부를 때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바로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에요. 뜻을 아는 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진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뜻을 아는 역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안 알려주면 그 시대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때가 됐어. 뜻을 알아야만 구원받는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그 말씀 보시겠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0절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따지 너희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뜻하는 바. 다시 읽을까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따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니. 그것을 따지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뭐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뜻하신 바를 우리가 완전히 깨닫는 시대가 와야 하나요? 온다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드렸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숨은 거 다 드러나야 돼요. 감춘 거 다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다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안 알려주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니? 그건 그 시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때가 돼서 뜻을 알려줄 때는 뜻대로 행하는 신앙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릴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은 모르니까 대충 믿어라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 다 좋을 텐데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이래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완전히 뭐하리라?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뜻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만 또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따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진짜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걸 다 뭐예요?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 통달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하리라? 그럼 뜻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뜻을 아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 불같은 성령은 진리의 성령 아니요? 불같은 성령은 진리 몰라요. 이게 다르다는 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뜻을 아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만약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 성경에서 답이 딱 나왔어. 그러면 이 교회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아무리 멋진 설교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고 아멘 했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이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그 교회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무리 신앙을 잘해도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야. 오늘 반석에 지은 여러분 신앙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멸류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시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 써놨어요. 근데 눈이 감겨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래. 지금까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는 뜻대로 살긴 다 틀렸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면 원수마귀가 발등상 돼야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심판받고 난 다음에 오시면, 다 죽었는데 오시면 뭐해? 그러니까 지금 온 예수는 다 가짜요? 왜 다 가짜냐면 원수마귀가 발등상 돼야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그러면 예수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봤잖아요. 거기다 제자들은 예수 보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으면 그 사람들 다 안 죽고 영생해야 되는데 다 죽었어. 그러니까 본다는 뜻은 예수를 봤다고 본기? 그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멍청아. 이런 얘기야. 자, 뭐예요? 봐요. 이 그림으로 잠깐 보세요. 예수요. 여기 이제 빌립이야.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따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봐요. 이 빌립은 예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진짜 믿을게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을 내가 보면 진짜 믿을게요. 이런 빌립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제가 진짜 믿을게요. 그러니까 얘 멍청한 놈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이 말은 하나님을 못 봤냐? 나도 못 봤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빌립은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 맨날 봤죠. 봤는데 봤어요? 우리 이은재 집사님이 박사학위 받았을 때 그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그쪽으로 한번 박사학위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으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기념으로 이제 귀한 분들한테 몇 사람이 이렇게 나눠주는, 그 박사학위 논문 받는 분은 꼭 그러더라고요. 몇 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가져왔어요. 목사님, 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하고 절 주더라고요. 참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뭔 뜻인지 몰라. 뭐 원자력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그냥 받았으니까 기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이은재 집사님은 자기가 썼으니까 다 알아요, 몰라요? 그 글자 있는 내용을 알아. 나는 하나도 몰라. 저는 본 거요, 구경한 거예요. 글자 구경한 거라니까. 나는 본다는 건 뭐냐면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이 예수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그 예수나 이 성경의 말씀이나 같은 거야. 그럼 성경을 봤는데 이 내용을 알아. 아, 이 뜻이 이거네. 그 예수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몰라. 까만 거는 뭐예요? 하얀 거는? 그거는 본 거요, 구경한 거야. 내가 우리 이은재 집사님 논문 구경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글자 구경만 하는 거야. 그
근데 그 사람이 빌립이 예수를 봤어요? 못 봤잖아요. 구경만 한 거지. 예수를, 하나님을 봤으니까. 말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건 본 게 아니라 구경한 거야. 따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본다는 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보이는 사람은 이게 이 뜻이네, 하나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뜻대로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는 거야. 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 성경을 보이고 이게 이 뜻이네, 맞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도가 하나님이니까 창조의 완성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야. 보이잖아요. 그거는 뜻을 아는 거야.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행하는 건 뭐냐? 우리 그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신앙이 좋네, 신앙이 나쁘네, 뭘로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 보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 자 봐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 연결해 봐요. 뭐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뜻대로 사는 거예요. 뜻은 이 앞에 연결돼 있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보여요. 말씀이, 예수가 보여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잖아요. 막 가르쳤어요. 봐요, 막 가르쳤어요. 회사 들어갔더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가르쳤어요. 왜 그걸 가르쳐요? 써먹으려고. 그렇잖아요. 막 가르쳤어요. 왜요? 써먹으려고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 폼나라고 뜻 알려준 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써먹으려고 가르친 거예요. 바로 열매를 뭐 하라고? 맺으라고. 열매 맺는 신앙, 바로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약속에 유업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만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